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오늘 전남 담양에 있는 꽃동산을 보여드리겠다 했는데요.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제 아래 신문에 났어요. 석촌호수에 러브, 사랑이란 영어로 러브라고 쓰여졌는데 저게 이제 꽃도 이제 다 져간다고 이제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러브라는 그 글씨를 이렇게 꽃으로 해놨다는 게 저게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제가 미장원에 갔다가 석촌호수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주차를 하고 그 주차장에 있는 사람 보고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 석촌호수에 이런 데가 어딨냐 하니까 모른대 자기는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카메라 들어있는 가방 메고 막 안에 들어가서 막 놀이기구가 막 돌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 가봤거든. 석촌호수 그 앞을 지나봤지만 석촌호수 안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막 걸어서 이렇게 절반쯤 갔는데 청소하는 그 가운 입은 석촌호수 일하시는 분, 여자분 둘 만나서 이걸 보여주면서 어디냐고 사진 찍으러 왔다니까 없대요 이게요. 어제 어제 신문 난 건데 이거 보러 왔는데 이게 사진 찍으러 왔다니까 아마 이걸 기자가 이렇게 만들어 꽃잎을 놓고 만들어 찍고 난 뒤에 없어졌어요. 우리 모르는데 일하는 우리가 모르는데 없대요. 제가 알았다 하고 그냥 왔는데 저런 이제 사진이 나오면 꽃이라는 것은 며칠 있으면 져버리잖아요. 그때 바로 안 가면 없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다른 사람 찍어놓은 걸 인용하면 요즘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찍는 건 괜찮아요. 어제 저걸 못 찍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던 전남 담양군 금성면 야산에 벚꽃이 있는 곳을 한번 보시죠. 저게 신문에 작년에 4월 13일 날 신문에 난 걸 보고 제가 이제 갔는데 벌써 원래는 꽃이 일찍 피었대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또 다른 사진요. 예.
산 전체가 저렇게 벚꽃으로 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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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저게 한참 꽃이 피었을 때, 올해, 지난주 가서 한 열 먼저 갔었으면 더 아름답고,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한참 피었을 때 갔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또요, 또요, 네,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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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요, 또 넘겨주세요. 예, 또요, 예. 그래서 가까이 가면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멀리서 이제 줌으로 당겨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요. 꽃이 벌써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카메라 큰 거에 2개는 찍었는 거 그대로 담겨있고 휴대폰으로 찍은 것만 지금 제가 최종혁 전사 폰에 넣어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각도에 따라서 저기를 보면서 저기 위로 올라가 찍기도 하고 또 반대 벽면 가서 찍기도 하고 기왕 왔으니까 뒤로 돌아가서 뒷변에서 찍기도 하고 있는데 예. 산 전체가 어쨌든 꽃으로 꽃대고를 꽃 동산을 만들고 있는 곳이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길가에 뭐 벚꽃 피어 있는 곳은 많이 있죠. 그런데 산 전체가 저렇게 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자, 예, 계속 좀 보내주시고. 저걸 사진 유리 사진을 해. 요게요. 작년에 4월 13일 신문난 조선일보에 난 저거 보고 제가 금성면에 가서 작년 4월 13일 신문 났는데 이게 어디냐 하니까 그 직원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들어가서요. 찾아갔는데 완전히 산골짝 안에 논밭만 있고 집이 어쩌다가 농사진 사람도 있는데 완전 산골 안에 이제 저 사진 찍는데 다 가가는데 할머니가 앞에서 보행기를 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연세 많으신 것 같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천천히 비틀비틀하면서 억지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진을 뒤에서 네 장을 찍었어요. 우리도 다 저래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 예. 예. 동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고 이 꽃동산을 동영상으로 찍었는 게 있거든요.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나니까 이렇게 가능한데 저 사이로도 있는데 나무 때문에 그쪽에는 찍을 수가 없었고요. 또 동영상 3개, 21분짜리 3개 있거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꽃 구경 못 가신 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단양을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꼭 구경 잘 하셨죠? 언약 붙잡은 사람,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죠. 실패가 안 되죠. 주님이 약속한 걸 붙잡고 주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실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약속 안 붙잡고 엉뚱한 길 가면 실패되게 돼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따라오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말을 입증하셨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하게 벌떡 일어나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령님의 역사죠.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빌립 집사님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이 나가서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에 계신 주님의 흐름을 잘 보고 이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그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봉고차를 몰고 라디오 주파수를 틀고 이래 사역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휴대폰이 없었어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공중전화 걸고 이렇게 할 때 아닙니까? 그 삐삐라는 게 얼마나 차고 다니는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빨리 전화를 해달라 그런 게 오면 공중전화 앞에 세워놓고 전화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산동네 있을 때 국민일보 신문 배달하시는 총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권오규 집사인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보니까 어느 날 이거보다 이만한 거, 이거 마이크 한 2배 되는 큰 거 들고 왔어요. 이렇게 뭐냐 하니까 휴대폰이래요. 들고 다니는 전화기래요. 얼마인데 하니까 한 300만 원 간대요. 지금부터 30년, 28년 전쯤에 30만 원 주고 간대요. 산동네에서 들고 왔어요. 와, 그런 것도 있냐고. 들고 다니면 전화하냐고. 그렇대요. 그때 신기했어요, 그게요. 그때 라디오를 틀고 다니는데 KBS 여자 아나운서인데, 이번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앞으로 노인 문제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자기 노인 전문가가 됐대. 복지, 요양, 요양원, 요양사, 노인 문제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자기 KBS라고 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나운서라는 걸 그만두고 노인 복지와 관련된 일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문가가 됐다고 라디오에 한참 출연해서 얘기하는 들으면서, 아, 노인 문제가 오는 거구나. 그때 실감이 안 났어요. 30년 전에 노인 문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요? 한 20년 전부터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 급속도로 이제 노령화된 사회가 되어지면서 노인들과 관련된, 요양원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나라 급속도로 이렇게 많이 번지더라고요. 아, 제가 가끔가다 그 여자 아나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왜 좋은 직장 KBS 아나운서를 두고
노인 쪽으로 갔을까? 저는 이제 그때는 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미리 내다본 사람, 성견자적인 지명이 있었던, 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 이런 시대 올 것이다. 미리 이제 내다보고 했으니까요. 제 같은 경우에 공무원 사역하다 언론인 사역하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때 제가 북한 문제가 오는 거구나. 북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탈북 사역자, 탈북자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사역 방향을 그쪽으로 틀었어요. 언론사에 가서 앵커들 만나고 뭐 그분들하고 대접받고 말이죠. 성경 공부하고 막 다 좋은데 진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탈북자 문제가 아니겠냐, 북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방향을 보고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사역하러 간다니까 뭐 바보 같다, 뭐 이런 사람도 많았고요.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 TCK 북한이 저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김일성 죽고 난 뒤에 너무 이제 고난의 행군이 닥치고 하니까 사람 죽으니까 중국에 식량구하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팔려 나오기 시작한 거 있죠. 팔려와서 한족들 사이에 애를 낳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혼돈이 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밀집된 지역에 우리가 방과 후 학교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와 있는 237의 5천 종족 이걸 꼭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우리가 237 나라 선교하러 가면 어려워요. 5천 종족 찾으러 가면 어려워요. 지난 주일날 이래저래 일이 많아가지고 밤 9시까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휴대폰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크리스티 집사님이 이집트에서 온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안산에서 데리고 왔다는데 안산에 이 친구를 취직을 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선교사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선교사 어떻게 하면 선교사 되느냐고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만나보자 하면 데리고 왔는데 29살 먹은 친구인데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 인턴 과정을 했던 친구인데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왔는 거죠.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 지사는 옆에서 통역하고 저는 복음을 제시했어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고 운명사주팔자 속에 살다 이렇게 지옥 가야 되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선교사로 준비하면 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 그 위치 자체가 아프리카와 중동을 끼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살릴 수 있고 중동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죠. 선교사 되고 싶대요. 영접하겠대요. 영접을 하고 앞으로 또 만나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한국어 학당에 가서 6개월 정도 한국어로 완전히 배워버리고 통역 필요 없이 한국말 듣고 설교 듣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하고 신학 공부하면 선교사가 되면 멋지게 쓰임 받는다니까 뭐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죠. 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 떠난 데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난 저주.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인데,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때 있기 때문에요. 제사장, 하나님 떠난 것이 저주고, 재앙을 자꾸 만나요.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자꾸 만나.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서 양을 잡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 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세력을 꺾으신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문제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9절까지 자막 보내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학자들 얘기에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몇 명이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배로 더 많고, 그게 전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과 속고 있고 그 저주와 재앙 거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는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쓴 요한 1서 2서거든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2000년 전에 벌써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장 22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저는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탁 갖다 붙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 망연대 일 걷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안상홍 2단 저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갖다 붙였지만 그거는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계망측가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써붙여놨더라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안 돼요. 안상홍 증인의 저 그리스도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저 사입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데서 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음부의 권세,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자꾸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이 없어요. 내가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충분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며 흑암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햇빛 앞에 이 등불이 뭐 힘이 있나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그 주님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1장 1절이라고 하면요, 1장 3절인데요. 이게 갈보리산이라고 하면 이거는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니까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이 사탄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흑암이 지배하고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 잡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주인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뭐 아무리 그 사람 인격이 고상해도,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아무리 선행한 착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흑암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현장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은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영혼.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주님 내게 붙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해칠 자 결단코 없으리니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택해놓은 사람 많이 있대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도 임하여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성령으로 임해 있어요.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전도를 하고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선교를 하죠. 먼 곳에 있는 사람에서 하는 걸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정탐꾼 2명이 탁 들어가니까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이 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후손, 가나안의 그 뿌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함이 저주받잖아요. 아버지의 술 먹고 벌거벗은 걸 막 떠벌리다 저주받는데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저주받은 출신의 집안에서 또 술을 파는 천한 직업에 기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딱 숨겨준 것 때문에 그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살몬하고 결혼하게 됐고 보아스를 낳게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 나라에 납치당해 갔는데 나만 장군 집에 갔어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있어요. 엘리사를 얘기하죠.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빌립 지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죠.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저는 안 가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독교가 많이 기독 신자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아프리카 중에서 기독 신자가 많이 있는 곳.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해달라.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야손 완전히 복음의 생명 건 제자잖아요.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목숨까지 딱 내놔버린 이런 갈급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속에 예비된 TCK가 있어요. 이게 바로 5천 종족 속에 이걸 우리가 다문화센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하기 어렵고 우리가 러시아 가서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 돈 벌러 왔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탈북민 교회는 지금 이제 인테리어하고 해서 5월 둘째 주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티시게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면 되고. 저 선악역인데 한방 마을에 러시아 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거기가 우리 변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살인 사건도 여러 번 일어났고 토막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가 집세 다 사대요. 집들이요. 방세들이 사대요. 외국인들이 싼 데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면 다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놀이방 아이들 부모들 돈 벌러가고 아이들 돌봐주는 뭐 이런 거 어쨌든 알아보고 그 외국인 아이들 중에 예비된 사람, 외국인 중에 예비된 사람 우리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28장 16절 20절에 제자가 있단 말이죠. 제자. 오직 성령과 증인이라 그랬죠. 이걸 마가 다락방 언약이라 마가 다락방 언약이라 그래서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 말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잘 썼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전략을 잘 안 돼요. 머리를 잘 굴렸더니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구 많이 했더니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 많이 했더니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제가 능력이 되게 없었어요. 얼마만큼 능력이 없었냐. 인천에 89년도 인천에 왔는데 석바위 시장에 제가 하나로교회라고 시장에 있는 상가에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산동네에서 개척할 때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헤맸으면 제가 부평 깡시장에서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그 물건 실어주고 2, 3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했겠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 생활이 참 속고 있구나. 딱 정리하고 복음만 위해 살겠습니다. 딱 결단한 때부터 능력자로 바뀌어버리고 있죠. 자꾸 이제 마귀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뭐 먹고 살래?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네 생활 대책이 없지 않냐? 알바해야지. 계속 거기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굶고 복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딱 결단해버리니까 길이 열려버린 게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결단하기까지가 결론 나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4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여기 범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걸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전에 성경에 보면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안전병이 40년도 그걸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 뛰어다니고 걷기도 하고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래 버리니까 힐날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 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걸을 힘도 없을 만큼 지쳐요. 왜?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기 때문에. 말할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영적으로 완전 다운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해 주시겠다. 힘 주실 주님 바라보시고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우고 이기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냐?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길 원한다 하면서 수배 명령과 더불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엘리야가 한판 붙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종 하나 데리고 이틀 동안 도망을 갔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중동에 가보세요. 낮에 한 50도 올라갑니다. 숨도 못 쉴 정도 더워요. 그런 뜨거운 곳을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시간, 이틀 동안 뛰어서 도망갔대. 광야로 계속 도망갔는데요. 종 보고 너 여기 기다려. 너 여기 쉬고 있어. 혼자서 또 하루 더 뛰어갔대요. 그리고 로덴 나무 아래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죠. 누가 막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 보니까 천사인데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래요. 먹고 난 뒤에 또 골아 떨어졌어요. 3일 동안 뛰어왔으니까. 또 일어나서 먹으래요. 먹었어요. 호렙산을 올라가라. 원래 엘리야의 무대 갈멜산이었거든요. 모세가 활동한 호렙산을 올라갔어요. 큰 바람이 바위를 부수면 지나가는데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엎드려 있느냐.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득심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850명 우상 제가 저 바알선을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나 혼자 남았건을 나까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엎드려 있습니다. 너 혼자 남았다 하지 마라.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을 준비해놨다. 너는 하사엘을 세워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에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저 아벨 몰라는 동네에 가서 너 대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 대신 선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는데 그들을 찾아 세워라. 엘리야는 끝났다 하고 나 혼자 남다는데 하나님 7,000명 남겨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노인분들이 짚고 다니는 마른 막대기, 깡마른 막대기. 그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요, 고라사손이 막 선동해가지고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엘리트들, 뛰어난 엘리트 250명 선동해가지고 모세 왜 당신과 당신 누나 미리암과 당신 매형 후르가 당신 형 아론 너 집안 식구들끼리 지도자라고 하느냐, 우리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고 싶어 합니까? 죽어도 못 간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막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래 나오니까 모세가 엎드렸는데요, 땅이 갈라지게 하겠다. 빨리 고라사 손들 남겨놓고 다 피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니까 땅이 갈라서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무정행으로 땅이 갈라서 다 삼켜버린 게 있죠.
250명 향을 불을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불을 내려 사람 다 죽여버리는 게 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는 너희가 모세를 대적해서 저주받지 말라, 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지팡이를 내놔. 지팡이 내놔서 그 자기 이름들 다 썼어요. 세 개 붙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근데 언약궤 앞에 해놨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12개 지팡이 들고 나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쓰는 자이니까 너희들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다 죽지 마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되어질 때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엘리야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광야에도 길을 여서 사막에도 강을 여시는 분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주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거를 주겠다는 거죠. 증거 안 주시면서 증인 되라. 그럴 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계속 증거. 증인들의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구약에 증인들 쫙 나옵니다. 그렇게 증인들 나오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그 증인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의 아들들은 타락되어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넘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 기다려요. 저도 늘 얘기하지만 요즘은 국수, 라면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밀가루 종류를 잘 안 먹고 이렇게 조심하는데 컵라면 3분을 못 기다리고 덜 익은 데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급한지. 못 기다린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DCK 살리고 탈북자 살리고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 찾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성령 충만 주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말씀하시다가 승천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이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역사하셨고 계속 역사를 하시다가 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에게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별은 목회자들이고 7 촛대는 성도들이라,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인 것 같지만 목회자를 붙잡고 성도 사이를 움직이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오직 성령과 증인, 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절대 실패될 수가 없어요. 실패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받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임직을 받아야 되는 분들 1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끝나면 1층 소예배실로, 원래 임직 받기로 약속되신 분들은 1층 소예배실에서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